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은 균형을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믿음, 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어떤 이런 교제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로 생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일단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과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 가르침과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너무 지나치게 교회 안에서의 활동과 교회에서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에 치우친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그냥 그런 거 없이 우리가 행동과 행위와 삶만을 강조해서 마치 어떤 교회의 활동을 등한시하거나 이렇게 그냥 생활 속에서의 삶만 중요하게 여기면 또 그것은 어떤 세속적이고 세상으로 또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줄타기 하는 사람들과 같다. 이 줄타기를 할 때 계속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칫 딴 생각하고 자칫 균형을 잃어버리면 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떤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든 길이 바로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계속 요한일서를 보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18절에도 나와 있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진리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 즉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 예수님은 배제된 채 우리의 어떤 사랑의 행위들, 또 우리의 사랑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 사도 요한은 절대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도 요한이 또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들을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23절에 정확하게 나오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하기 전에 먼저 전제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래서 믿고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에 전제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즉 올바른 믿음에서 올바른 어떤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성경에 비유하지만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거기에 올바른 어떤 사랑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앞에 2장 23절에도 보면 아들을 시인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아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나의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한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나아갈 때 바로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순서들을 잘 기억을 해야겠죠. 우리가 사랑하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과연 온전한가 하는 의심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면 어때요?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여기서도 사도 요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사랑함으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 우리가 사랑할 때 거기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올바르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지만 우리가 말과 어떤 맨날 말로 떠들고 말로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행위로서 본을 보이는 사람들하고 과연 누가 더 인정을 받고 신뢰를 얻게 되겠습니까? 그 삶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삶은 오늘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출발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 우리가 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뛰어들기도 합니다. 아주 멋진 아주 그런 의로운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의 사랑은 항상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 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을 어떤 관계와 그런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고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는 반드시 그로부터 내가 뭔가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주는 어떤 그런 관계들 또한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의의와 나는 이것이 옳아라고 생각하는 어떤 자기의 어떤 판단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은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근본 진실한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근데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아니잖아요. 죄인이었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던 존재이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하나님과 원수였던 그런 존재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런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자격과 어떤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그분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사랑.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이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어떤 길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하자면 해를 누구에게든지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비치듯이 하나님이 비를 내릴 때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리듯이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 못해요. 우리는 어느 정도 사랑할 수 있지만 끝까지 그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거나 우리를 비판하거나 우리를 함부로 대하면 우리는 언젠간 포기하게 되고 언젠가는 계속 원수로 지낼 수밖에 없죠. 그냥 우리는 내버려 두거나 그냥 그 사람에게도 무관심하거나 이렇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길을 계속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거기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올바른 사랑이 불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행위가 항상 이렇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행위, 즉 사랑이 그것을 가늠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0절에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우리는 24절에도 이야기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앞서 우리가 그 2장 20절에도 얘기했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또 3장 9절에도 가보면 하나님의 씨가 너희 속에 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왜 어떻게 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임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씨가, 이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말씀이기도 하고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성령의 어떤 은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됩니까? 아, 내가 사랑하게 됐어. 내가 사랑하기로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게 되는 거야. 우리 그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서 출발한 사랑이거든요. 근데 인간적인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을 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뭐 맛있는 게 있어요. 누군가에게 이걸 베풉니다. 같이 뭐 나누길 원해요. 그래서 이제 주면 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받았어. 근데 우리 쪽엔 어때요? 이제 내가 줬으니까 이제 뭐 나한테 뭐 좀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갖거든요. 안 주면 나중에 섭섭해져요. 또 줘, 또 안 줘. 그럼 몇 번 하다가는 우리는 그냥 포기하죠. 포기하거나 이제 주지 않거나 무관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보상과 이런 기대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을 할 때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인생을 쏟고 그랬는데 이 자녀들이 이제 나중에 잘 돼서 나한테 용돈도 주고 내 노후를 지켜주겠지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냥 주잖아요. 그죠? 그냥 베풀고 한 가지 바라는 거는 그냥 자식이 잘 되면 좋은 거야. 그냥 걔가 행복하면 좋은 거야. 그런 것이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때 내가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정신을 차리고 나를 좀 잘 신뢰하고 나를 믿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우리가 뭐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또 뭐 봉사도 하고 때론 소득의 일부를 구별해서 헌금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이게 하나님께는 얼마나 되겠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는 것들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거나 그것이 또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큰 역사에 이게 과연 뭐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를 차지할 수 있겠느냐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면 할수록 사랑하면 할수록 봉사하면 섬기면 할수록 우리는 자꾸 부족하다고 느끼고 기회가 되면 더 많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고 더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더 하려고 하는 마음들, 이게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행위도 없고 그런 사랑도 없고 이제 내가 뭐를 얘기했으니까 뭔가 효과가 나타나길 바라고 뭔가 보상을 바라고 이런 사랑들은 과연 그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근본적으로 그 믿음의 올바른 믿음인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볼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이 없이는 올바른 사랑이 나올 수 없고, 올바른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사랑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생각으로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과 그런 신앙의 고백이 고백의 그 진실된 고백만큼 내가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런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을 때 과연 나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 신앙이 올바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자기를 돌아보고 또 자기의 어떤 신앙들을 점검해 갈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께 바른 믿음과 삶을 살아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우리도 기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긴 만큼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대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 22절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게 된다는 것,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균형을 찾아서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힘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한 만큼,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진실한 믿음만큼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통해서 올바른 사랑의 삶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주님 또 열심을 내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아버지 행하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 저 생각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사 우리의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조건과 또 보상과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라 원수까지라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 저희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람을 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그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또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